네, 39쪽 잠깐 읽어가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보이시죠?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 간에 문제가 있다. 이건 이제 영적인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신층위에 너무 머물러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읽으면 우리는 우리는 구원받음이라 불렀잖아요. 중생, 그 구원받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 성화의 차원에서의 구원, 우리는 구원을 이름이라 부르잖아요. 성화 차원에서의 구원을 소홀히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마치 구원받은 성도는 훈련 없이 성화가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100%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영적 성장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객관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한 거예요. 아주 쉽게 이제 예를 들면 남녀가 결혼하면 당연히 결혼식 때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거 있잖아요. 건강하나 병드나 뭐 이렇게 요즘 그렇게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또 재밌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나 당신한테 물 한 방울을 이렇게 안 묻히게 살겠다고 다 알잖아요. 거짓말인지. 그럼 밥은 누가 할 거예요? 시켜 먹을 거예요. 맨날. 이제 다 알지만 저희들 그 말씀이 객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객관적인 부분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저희들이 이제 말씀만이 100% 옳은데 이렇게 함께 훈련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훈련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에요. 훈련은 없애버리고 이해되셨죠? 훈련은 없애버리고 말씀 자체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살면 된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화에 관심을 갖는 부분을 구원을 이룬다고 부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져야 성장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이룬다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 오늘부터 계속 공부하는 부분은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지도자 자신의 영적 성장의 결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도자 스스로가 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관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인데, 마치 지도자가 되면 바로 뭐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냐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려고 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먹이고, 요한복음 21장 말씀 잘 하시잖아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는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주님의 양이 되어져서 주님께 돌봄을 받고 그리고 양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지도자 스스로에 대해서는 성장에 무관심하면서 양들에 대한 성장에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좀 잘못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잠깐만 제가 이제 다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잠깐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묵상하시니까 여러분 이제 후속사라 부르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아는 걸 그냥 구원받음인데, 오늘 제가 구원받음을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행위가 뭐냐면은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에게 이제 가슴으로 와닿는 표정으로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시켜 주신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죠?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신다. 이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 보배거든요. 보배. 보통 보물이라고 부르기도 같은 말이니까 보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겉사람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 보배, 소중히 여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겉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의 같은 말은, 이 보배는 명사형이고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우리 지체들께서 우리가 오랫동안, 저도 그러지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지금 당장 성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자아발견, 자아과세 이렇게 이런 구원을 이룬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저희들이 이걸 잠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묵상하고 싶으시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자, 공관복음도 되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플러스 사복음서가 네 번째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고 여기에 요한복음까지 넣어서 사복음서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좋게 말하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 그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녀를 어떻게 소중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많아지고 거기 이제 누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나.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이제 나를 묵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좀 나중에 생각하시고, 이해되시? 나중에 생각하시고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 여기다 사도 바울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묵상하시면 되신다. 그리고 그 부분을 압축시켜준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탕자를 너무나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묵상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이 안 되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적용이 안 되면 이제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탕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탕자인 그도 사랑하신다는 걸 잊어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용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은 맞는다 하더라도 적용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판단하거나 비난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그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나는 가장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조금 사랑하시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다 아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을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셨다. 네, 사랑하셨다. 두 번째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양육하신다. 지금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도자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뭐 하고 계신다? 양육하신다. 동일한 거예요. 나도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도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 양육하는지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양육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반대로 그 사람에게는 교만을 무너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할 수도 있어요. 다 다르니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문제를 훈련하실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는요, 온유의 문제를 훈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믿음의 훈련을 만약에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는 믿음 없음을 보여주시겠죠. 그래야 양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정세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의 연단을 안 받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나는 믿음 없음이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 제 말은 노출되지 않, 드러난다 하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고. 그럼 여기서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그 사람이 이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믿음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막 판단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믿음을 다루시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심고 고둠의 원리에서 내가 그를 판단했으니까 그 사람은 나를 뭐 해야 될까요? 판단해야죠. 그래 그 심고 고둠이 되지. 나는 그를 판단하고 그 사람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시 이제 순서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구원받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죠? 그를 훈련하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나를 훈련하게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양육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가 나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양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요 양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판단과 비난해서는 안 되고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어떻게 되냐 서로 가능할 수만 있으면 세워주고 세움받아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워주고 세움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육하려고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이거는 육체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죠? 뭐라 기도하냐 잘 하시잖아요. 사단을 이렇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돌이키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주님이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는 뭐 한다? 실패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뭐 한다는 거죠? 돌이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예수님 판다 그러죠? 예수님은 판다. 가룟 유다는 판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자기 길을 간다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는 실패가 없기를 바라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실패하면 안 돼요. 고난도 있어서도 안 돼요. 실패도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베드로가 뭐 하는 거죠? 실패하는데
실패한 이유 뭐라는 거죠? 돌이키고, 이해되시죠? 돌이켜서 사단에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가룟 유다는 이미 사단에게 넘어갔지만 베드로는 사단에게 떨어지지 않고 뭐 하는 거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해주신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양육하려고 작정하신 그 부분에 있으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내가 실패하든 그가 실패하든 우리 다 하나님의 뭐를 받으셔야 돼요? 양육하심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다시 이거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적용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나도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그도 양육하시고 단지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무게중심이 다를 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시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시는 과정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사실 안약 같은 게 질병이 없어요. 베드로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대처럼 성인병이 있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하면은 베드로는 아픈 데가 없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픈 데가 있잖아요. 다 다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대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눈에 아픈 부분은 없지만 사실 그에게는 마음에 아픈 부분이 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그냥 사도 바울은 모르고 했지만 예수님을 핍박은 했지만 부인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핍박한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는요 평생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이게 간단한 주제인데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하고 좀 맞아져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렵게 딱 오늘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뭐 하시면 돼요? 적용 너무 쉬워요. 그냥 구원받은 거 어려움이 아니라 다 지우고. 예수님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신다? 양육하신다. 그죠? 이게 이제 구원을 받은 구원을 이루는. 세 번째는 어떻게 하시냐? 세 번째는 양육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양육하신 목적이 일단은 좁게 설명하면 주관적 구석으로 설명하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음이죠. 지금 이게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잖아요. 이제 주님은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계속 배우셨으니까 생명의 열매지, 이해되죠? 생명의 열매지 일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 맺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사랑, 생명, 희락, 화평, 온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를 절대 일의 열매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부분은 결국 어떤 부분이냐, 그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덤이에요. 그가 나를 알아주면 고맙고, 그러잖아요. 그가 나의 가치를 인식해주면 고맙고, 나를 동무 삼아주면 고맙고, 그러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체들끼리 이런 부분에 좀 혼동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 봐보시겠어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자 보세요. 4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봐보세요. 제가 이걸 보고 싶어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뭐라는 거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면 이제 빌립이, 죄송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을 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확장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참 언어의 약속이잖아요. 공중에 임하실 때는 공중 강림, 땅에 임할 때는 지상 재림 이렇게 부르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저희를 뭐 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역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이제 열매맺으면서 늘 저희들이 이제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삶이라고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이 부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객관적 구속사에 참여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열매를 여기 기네요. 맺도록 섬김 이렇게 부를까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도록 섬김. 이게 이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나오는 포도원 비유잖아요. 포도원 비유. 이렇게 되는 거죠. 포도원 비유가 되는 거예요. 간단히 외우시려면은 사랑하심, 그 다음에 양육하심,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음. 그래서 이제 간단히 외우시면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나도, 그 다음에 그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간단히 외우시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떤 분들은 양육하심과 열매를 맺음과 다른 사람의 열매를 맺도록 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고,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 문제는 지도자 되신 분들이 하나님께 양육을 받아야 되고 본인이 뭐 하시고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정작 당신들은 양육하시면 본인이 양육받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뭐라는 거죠? 열매를 맺을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나는 양육받았다 생각하고 나는 열매를 맺었다 생각하는 거, 그게 문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에 써놨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간단하게 묵상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말씀 안 해드리려고 하려다가 그래도 이미 제가 단톡방에다 보냈어요. 간단하게. 그죠? 그냥 보셨는지, 이거 빨간색이라고 넘어가셨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사랑하심, 그 다음에 양육하면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썼거든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체열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인간 시대에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왜냐면은 주님만 우리를 뭐 해주시니까? 양육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양육 통해서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열매를 맺으셔야 하고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다시 그 옆에다가 이제 불러드릴 테니까 이제 메모만 잠깐 하시면 되셔요.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궁극적 목적. 궁극적 목적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가 늘 배우셨듯이 구원을 이루고 두 번째 구원의 참여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참여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부름의 상.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현재적 목적. 현재적 목적. 지금 내가 힘쓰고 있다. 이게 이제 현재적인 목적이죠. 지금 내가 힘쓰고 있다.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아시고 적용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성화의 차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깐만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다 배우신 내용인데 잠깐만 읽어드리면은 성장과 성숙에 이르는 길, 이거는 성장과 성숙에 이르는 길이에요. 완성은 없습니다. 그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이미지.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산 등반이 있어요. 산 등반. 산에 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또 어떤 곳에서는 사다리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산 등반이 있는데 이 이미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산의 정상은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주님을 최고로 알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과정. 그리고 영적 성장을 설명하는 영성과의 입장에 따라 이미지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중생된 영혼은 이 최고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산을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최고라는 것은 그의 위유생을 없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리의 그 과정을 설명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 최고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산을 3분의 1 정도 오르면 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오른 만큼은 말하는 거죠. 아래가 잘 보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라는 그 원리 안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 정상에 한번 올랐어요. 한번 올랐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번 오른 사람은 산을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더 많이 알죠. 그런데 한 번 올랐기 때문에 자세히 아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바르게 아는 건 아니죠. 보통 우리 이제 제대로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깊고 섬세하게 아는 건 아니죠. 단지 아직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알죠. 그러나 그 정상에 오른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내가 정상에 올랐다고 해서 그 산 자체를 전부 다 아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직 산에 오르지 않는 사람들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 정상에 오른 사람은요, 산 전체를 자세히 바르게 깊고 섬세하게 또 넓게 알려고 힘쓰는 거죠. 제 의미 아시겠죠? 이걸 성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장.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산 정상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멘토가 되는 겁니다. 멘토. 아직 산 정상 오르지 못한 사람을요, 멘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멘티와 멘토 관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가 또 정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더라도, 이건 하나님 주권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더라도 멘토와 멘티는 누가 정한다고요? 내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2011년도부터 하여튼 제가 지금 10주년 행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10주년 행사를 하려고 지금 하여튼 제가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주면 10주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여기 독서팀을 만들어 놨어요. 이해되시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기한을 해가지고 결제를 맡았어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도 감동 가운데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 편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배움받는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는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안 온다고 해서 제가 가서 멱살 잡고 그럴 수가 있냐, 주님께서 감동 주셨는데 안 오면 쓰겠느냐, 불순종해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듯이 멘토와 멘티가 정해졌다 해서 영원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단지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호 신뢰예요.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로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멘티가 멘토를 신뢰하고 멘토도 뭐 하는 거죠. 멘티를 신뢰하는 거예요. 물론 상호 신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모든 것을 바라고 참고 견디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를 한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초대 교회 교부들이든 수도원이든 이 멘티가 멘토를 통해서 정상을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멘토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영적인 성장의 진보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경험의 과정을 정화, 조명, 연합, 합일이 다시 정화, 초탈, 그 다음에 조명, 합일이라 부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절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훈련에서는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약속에서 우리가 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멘토 입장에서는 정상을 딱 한 번 경험한 거니까 그 다음에 계속 어떻게 돼? 계속해서 자세히, 바르게, 깊고 섬세하게 말하죠. 넓게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거 이제 우리 훈련을 영어로 바꾸면은 권능 단계를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요. 윤리 단계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진리 단계를 알아요. 그 다음에 생명 단계를 알아요. 그러니까 정상의 이 생명 단계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본능, 윤리, 진리, 생명은 항상 공존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단지 항상은 있는데 본능이 적게 노출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본능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능은 있는데 이해되시겠죠? 적게 노출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육신에게 지지 않으려고 훈련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생명 단계까지 경험하신 분이 육신에게 지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에게 지면 그럼 바로 본능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멘토가 되기를 원하시면 더 열심히 훈련하셔야 돼요. 멘티 때 훈련했을 때보다 더 뭐한 거죠? 더 훈련하셔야 돼요. 자세히, 그 다음에요. 바르게, 깊고, 섬세하게, 그 다음에요. 넓게. 물론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저희들이 이런 삶을 사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특별히 지도자가 되려고 하신 분들에게는 뭐라고요? 더 성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런데 제가 느껴지기에 제가 뭐 많은 사람 만난 건 아니니까 제가 만났던 많은 지도자들을 보면은 어느 순간 지도자가 성장을 멈춰버려요. 그리고 사역에 치중을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은 제가 안타깝겠죠. 그러잖아요. 사역 중심인 사람은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에 사역을 해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내야지 이러는 부분이고, 잘 표현해서는요. 그 사역자를 바라보면서 그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쨌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어휘보다는 구원을 이름이라는 어휘를 우리는 더 선호하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영성사를 공부할 때는 부득불 중생, 정화, 초탈, 조명,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는 중생, 성화, 영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게 뒤에 보면 중생을 설명할 때는 이신칭의, 칭의라는 단어를 써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성화는 거룩하고 온전한 길에 이르는 부분이고, 영화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궁극적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궁극적인 변화를 영화라 부른다. 그래서 늘 배우셨듯이 중생, 정화, 소탈, 조명, 연합은 성화의 개념인데 사실은 영적 성장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정관념을 갖고 계셔서 다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영적 성장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지,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설사 내가 연합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건 한 번 경험한 거지 영원히 경험하는 것 아니라는 거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부르냐? 현재적 구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 그런데 감리교, 어떤 이들은 사실 감리교를 말하거든요. 웨슬레 같은 감리교인들은 성화가 궁극적인 구원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변화와 가깝다고 여겨가지고 그분들은 완전한 구원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완전한 구원이라 불러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라 부르지는 않고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힘쓴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죠. 그러나 어찌됐든 다른 사람이 우리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건 아니라 뭐란 거예요? 현재적 구원에 속한 부분이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쪽에 가서요. 다 좀 미리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다고 서로 비난하고 뭐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서로 권면하고 이루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적이 되거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요. 경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이 되거나 경쟁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뭐야 돼요? 친구가 돼야 돼요. 근데 혹시 내 마음속에서 적이 되거나 경쟁자가 될 것 같으면은 거리를 두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멘토와 멘티 관계는 신뢰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냥 멈추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괜히 막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막 되려고 하다가 막 그럴 수가 있냐 어쩌냐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뭐 하시면 돼요? 멈추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냥 다시 성도 관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 관계. 그래서 적이 되거나 경쟁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뭐가 되셔야 돼요? 친구. 그래서 다시 동일해요.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양육받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을 가든 같은 말로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하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에게는 상대방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상대방이 보여요. 딱 보이는 순간에 온유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이해되시겠죠? 온유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경쟁이나 적의 개념이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내가 경쟁이나 적의 개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냥 판단하고 비난할 것들이 훨씬 잘 보여요. 너무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잘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다시 읽을게요. 경쟁이나 적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선악의 기준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선악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선악의 기준 속에서 다른 사람 뭐나 거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나를 바라봐도 마음이 들지 않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더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꿔보려고 하지 말고 너무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차라리 내려놓고 누가 바뀐 게 낫다. 내가 바뀌는 것이 낫다. 봐보세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옳아요. 지체들은 이렇게 생각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옳아요. 그러면은 그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틀려야 돼요. 그래야 내 어둠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가 틀려야 내 어둠이 빛이 나지. 근데 그가 안 틀리고 달라버렸어요. 그럼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남을 뭐라 그러냐? 헛된 영광을 그러죠.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을 위해서 시기하고 뭐라 그러죠? 격동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쟁이나 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쟁이나 적. 추후에 시간 다 돼가지고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름은 사실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한다는 뭐냐면은 내 오름보다 누가 더 중요한가요? 주님의 생명이, 내 오름보다 주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름을 뭐하는 거예요? 오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봐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을 뭐 하고 싶어서요? 취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이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오름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오름을. 근데 만약에 오름이 내려나지 않으면 반드시 상대방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틀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의외로 멘토와 멘티 관계에 이런 게 잘 섞여요. 너무 기대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지도 몰라요.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누군가를 바라보시면서 혹시 많이 실망이 되면 사실 이 실망 자체가 교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실망 자체가. 그래서 절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제가 뭐 목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실망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실망, 물론 이제 부모는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람과 사람 간에는요 실망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실망하는 순간에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연민이 찾아와요. 쉽게 말해서 삶의 줄을 놔버려요. 그럼 누가 기뻐하실까요? 사단이 기뻐하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취해야 돼요? 생명을 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을 취해야 돼요. 사랑. 저 생명과 사랑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생명과 사랑을 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연인은 보편적인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실망하면 낙심하고, 실망하면 절망하고, 실망하면 연민에 빠지고, 더 심하면 절교하고, 인연 끊어버리고, 더 심하면 산에 들어가고. 제가 가끔씩 자연 지금 안 보는데 옛날에 보니까 대부분 다 이 절교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엇에 실망했거나, 아니면 진짜 치명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왔거나 이런 등등등등 복잡한 부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좀 훈련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훈련하는 거니까 전부 다 이런 사람 전부 다 뭐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으로 주님으로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복음서를 가지고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면 좋겠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도 얄밉거든요. 주님은 누구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안 사랑하고 그에게만 복을 주니 뿔따구가 나겠습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진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하셔서 내 영혼을 얻으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셔서 그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지 뭐.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는 가난하게 하고 그는 부유하게 했습니까? 반대로 하시지. 근데 이거 해봐야 소용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하시고 저희는 한번 힘든 공과입니다. 저도 이렇게 훈련받고 있습니다만은 쉬운 공과는 아닌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